아직도 바울 서신을 배제하고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로 정립하고 있는 구유복음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많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저한테 항의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과연 기독교가 어떤 것이 기독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것처럼 정확하고 강력하게 기독신앙이 어떤 건지를 규명하는 말도 별로 없을 거예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6절에도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는 가지 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다르게 말씀드리면 유대교와 차별되는 복음이 아니면 그건 기독교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 서신이나 서신서는 유대교부터의 차별이 아니에요. 이방인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복음이 맞아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서신서 신학은 창세기 49장 16절부터 18절에 이방인을 통해서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로 가야 되는 그 신학이 정되지 않은 사람이 올바른 복음서 신학을 정립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신앙은 유대교부터 차별이다. 이방인으로부터 차별이 아니다. 그걸 다르게 말씀드리면 율신 종교로부터의 차별이 기독교고 율신 신앙이지 이방인으로부터 차별을 해서 율신 종교가 되는 게 복음서 신학이거나 기독신앙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외다리 헬라어 복음서 신학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한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이 점을 마태복음 6장은 더욱더 아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간관계론을 구제론으로 정립해 주시면서 외식과 아멘으로 율신 종교로서의 구제는 보기에는 구제 같지만 그거는 뭐라고요? 그건 외식이야. 구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율신 신앙으로서의 구제만이 아멘으로 강조하신 것처럼 그것만이 참 구제다. 그러니까 그것이 맞느냐 틀리냐 떠나서 그건 허구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율신 종교는. 그럼 주님이 그런 허구여 외식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 더군다나 신관계론을 기도론으로 정립하였어요. 근데 기도도 율신 종교의 기도는 뭐라고요? 외식이야. 보기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상당히 기도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건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 번 드린 말씀대로 이런 정립이 여러분이 바로 안 되시면 해교도나 이런 사람들이 코를 땅에 대고선 알라 부르짖고 또 교회라는 데가 찬양과 경배가 무슨 신앙인 것처럼 참 심각한 문제예요.
유신 신앙의 기도를 아멘으로 써요. 더군다나 금식, 자기와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인 금식도, 그것도 유신 종교의 금식은 외식이다 이게요. 그건 금식이 아니다 이겁니다. 아멘으로 유신 신앙의 금식만이 참 금식이다. 그러니까 유신 종교는 마태복음 6장에서도 정립해 주시는 건 그건 다 허구지, 그건 실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실제는 유신 신앙이어야 된다. 그러고서 이렇게 유신 종교와 신앙의 신학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하시는 모든 프로그램을 거기에 딱 맞춰서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셨냐? 기도론과 금식론 그 사이에다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넣은 거예요. 제 표현으로는 샌드위치죠. 기도론과 자기 부인론, 금식론 사이에. 그것만 가지고도 주기도비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끌고 가시느냐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주기도문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고, 그것은 나와의 싸움이야. 자기 자신과의 전쟁이지, 유신 종교는 자기와의 전쟁이 아니에요. 남한테 과시용이요, 남을 위한 거지. 얼른 생각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건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과거형으로 해놓으신 거예요. 이 점이 대단히 놀라우고요. 여러분, 주기도문의 시제가 만약에 현재문 어때요? 현재문? 현재 내지 미래예요. 그건 앞으로 자꾸 이루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이 땅의 유토피아를 이루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기도가 실제적 기도가 되겠어요? 왜냐? 인류 역사 이래 인류는 늘 지상천국을 꿈꿔왔어.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도 여전히 지상천국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천 년 동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해서 지상천국을 이루게 해라. 그런다면은 맨 처음에 한두 번은 하겠죠.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그냥 형식의 관념이지. 그건 뭐 그게 될 거라고 생각은 아예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전히 주기도문 자체도 시제가 현재면은 그건 유신 종교의 주기도문이요. 전 세계가 지금 그렇게 주기도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전히 외식이요, 허구지, 그건 실제 기도가 될 수 없어요. 저는 주기도문의 강조법의 가장 핵심은 시제를 과거로 하신 거예요. 과거란 앞으로 더 할 게 없어.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거야. 주님이. 그럼 오직 그것은 내가 어떻게 선하고 의롭게 살아서 제자 훈련을 해서 이 땅에 유토피아를 이루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가 다 해놓으신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놓으신 주님만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의 가장 완전한 결정적 확실한 성경적 근거는 주기도문이에요. 이 점을 깊이 아셔야 됩니다. 과거형으로 해놓은 거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건 바꿀 수가 없네요. 부동불변이에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그건 다 끝내놨으니까 이 땅의 거는 그건 더 신경 쓸 수가 없어. 다만 그렇게 완전히 해놓으신 것을 네가 받아들이기만 해라. 그 완전히 해놓으신 것을 받아들이려니까 그 해놓으신 주님에게만 있으면 돼. 하나님만.
주님만 믿으면 되는 거야. 그 사건은 뭐 믿고 안 믿고 다 끝내놓으셨다는데 뭐 내가 믿는다고 바뀌고 그럴 거 하나도 없어. 요는 내가 그렇게 완전히 다 해놓으신 주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지. 그래서 이렇게 주기도문을 과거로 해놓으신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가 19절부터 21절까지 정립한 거는 내 마음이 어디 있냐.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유신 종교는 여전히 허구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 마음을 둬봐야 이 세상은 다 변하는 거지 그건 확정된 게 아니야. 불변태는 완성되는 천국뿐이야. 그래서 관심이 어디느냐 이게요. 다 이뤄놓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마치고 갈 건 천국이야. 천국에만 관심이 있으면 돼요. 그 주기도문의 목적은 우리 관심이 이 땅에서가 아니고 천국이고 관심이 사람에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고 그게 우리가 천국 가는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 주님의 완전한 프로그램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본문이 또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럼 이렇게 완전하게 다 이뤄놓으셨어. 그러면 주님만 믿으면 된다.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과거형으로 해놓은 부동불변이고. 그런데 주기도문을 시작하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래요. 아니 다 일어나는데 뭘 또 계속 기도하라고 그러시나. 그게 문제인 거야. 본문은 왜 이렇게 다 일어나셨으면 믿기만 하면 되는데 왜 계속 기도를 해야 되나? 그렇죠? 주님이 계속 기도를 하라는 얘기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지. 이제 내가 다 이렇게 과거를 해놨으니까 믿기만 하고 이제 잊어버려. 그게 아니야. 이 신학을 바로 정립하시지 못하면은 실제로 여러분이 주기도문도 점점 가면 갈수록 관념으로 흘러요. 실제가 안 된다 이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주기도문 기도가 실제가 되게 할까? 그게 실제가 돼야 돼. 근데 실은 다 이래요. 여러분 맨 처음에는 이제 뭐 과거형이니까 놀라고 그러지만 이제 조금 점점 가면은 그다음에 이제 관념이 되는 거야. 그게 제가 어려운 점이야. 이따 내 생명 시간에 관념이 안 되는 주기도문의 방법을 여러 개 또 정리해서 아니 실제는 결국 여러분이 주기도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선 왜 이렇게 다 과거형으로 부동불변으로 해놓으셨는데 그냥 믿기만 해라 그러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러시나. 그것도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계속 기도를 하게 되겠죠. 우선 본문은 두 절인가 아주 명확해요. 여러분이 뭐 다 암기할 정도로 그렇죠? 눈은 몸의 등불이니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첫째는 눈과 몸의 관계야. 그렇죠?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고 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고. 그러니까 본문은 정확하게 눈과 몸의 관계예요. 그렇죠? 그것부터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 눈과 몸의 관계의 신학의 제일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은 사람의 정체성, 인간이라는 게 어떤 존재냐. 이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제가 세미나 때 3분설로 정립해 드렸죠.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의 3분설로. 그러면서 3분설인데 사람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다? 영이다, 영. 그래서 그것은 3분설로 정립한 이중체 신학이에요. 왜 그러냐? 육과 혼과 육을 본문에서는 몸으로 해요. 소마로. 이해되시죠? 사르크스와 푸시케로 한 게 아니다. 이게. 그래서 눈과 몸으로 이분법이다. 이게. 제일 먼저 아셔야 될 것은 본문은 이와 같이 3분설로 정립한 뭐다? 인간은 이중체다. 이건 본문을 올바로 정립하시려면 먼저 준비해 놓으신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근데 만일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이를 짜게 하려. 쓸데없어 박혀버려 밟힐 뿐이다. 그게 소금이 무슨 소금이라고요? 암염이다 그랬어요. 소금의 원래 역할은 보이지 않는 녹아서 되는 소금이고 보이는 바위, 돌은 본문 오면 뭐예요? 소마야, 몸이고 소금은 짠맛을 진짜 내는 소금은 본문에는 눈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31편 9절에도 내 온 몸과 혼과 눈이 뭐라고요? 영인 거예요. 영. 그래서 본문은 지금 단일체 이중 본능에 이게 주체 이 인간은 제가 그래서 영성 세미나를 하면서도 3분설임에 불구하고 이중체로 정립해 드린 거예요. 사람의 정체성은 뭐다? 영이지 몸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을 본문에서는 더 명확하게 기가 막히게 정립해 주고 있어. 어떻게 정립해 주고 있냐? 지금 본문은 우리가 등불이라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에서 등불은 내가 나한테서 나타나는 행위 그렇게 정립해 드렸죠. 빛은 태양빛, 하나님 빛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본문은 몸의 등불인 눈이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니까 몸의 등불이라는 것은 내 육신이 살면서 행하는 결과죠. 이해돼요? 등불이라는 게 내 몸이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행하는 나타나는 결과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살면서 나타나는 결과는 몸으로 나타나죠, 당연히. 그런데 그것의 주체는 뭐다? 몸이 아니고 눈이다. 이게. 그래서 이게 본문은 사람의 주체는 눈이요 영이고 몸은 우리가 보면 몸은 그 사람인 것 같지만 그거는 종속이야. 그러니까 몸이 밝으냐 어두우냐는 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눈이 성하면 몸이 밝까? 몸이 밝고요, 등불이 밝고 또 눈이 나쁘면 몸이 나타나는 등불이 어둡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몸의 결과, 그 사람의 행위가 등불이밖에 못 보지만 그것이 밝으냐 어두냐, 다르게 말해주면 선하냐 악하냐 의 문제는 그것은
눈의 문제요. 영이지 눈이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의 주체는 영이지 몸은 종속관계다. 이 점이 절대의 문제야. 이걸 모르시면은 그건 이중체는 전혀 여전히 우리는 이중체라고 하면서도 그 사람이 뭐 어떻게 행하느냐 뭐냐 그게 관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문은 사람은 삼분서로 정립한 이중체다. 그리고 주체는 영이고 보이는 육은 영에 종속된 거다. 아시겠죠? 그게 본문이 지금 눈이 성하면 몸이 밝고 눈이 나쁘면 몸이 등불이 어둡다. 철저하게 주체는 눈이여 영이고 몸은 영에 종속된 것이다. 그러니까 보이는 육이 오히려 종속된 거야. 이것을 제가 뭐라고 하냐면 육체 우선 이중체다 이게요. 육체가 우선이야만 성립되는 얘기다 이게. 그래서 삼분서를 내면서 제가 문제는 영이 우리 속에 있는 게 문제다. 왜냐하면 영은 시공을 초월한 초월적 존재야. 근데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육적 존재예요. 그런데 그 영이 우리 몸 안에 있다는 게 문제다. 몸 밖에 있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삼분서를 정립하는 건 영이 우리 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본문에서는 영의 실제를 눈으로 한 거예요. 눈은 몸의 일부이면서도 일부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주체는 여전히 영이요, 육은 종속이다. 그러면서 삼분설로 얘기를 정립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 영은 우리 몸 안에 있다는 게 밖에 있다는 거예요.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가장 어려워요. 사람들한테 사람은 이중체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도 상당한 경우에, 많은 경우에 이 이중체에 대한 게 확실하지 않아. 그러니까는 말은 뭐 이중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단일체로 행동하고 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성경적으로, 원리적으로 여러분 명확하게 아셔야 돼. 지금 본문의 의도는 어떤 거냐 하면은 육과 혼으로 되어 있는 몸 속에 지금 눈은 몸의 일부죠. 그러면서도 초월적 존재라는 거야. 이 말이 영이 우리 몸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것을 제가 육체 우선이라고 했어요. 아무리 영은 초월적 존재지만 영보다 하나님은 육체 우선으로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영이 육이라는 감옥 안에 있다. 그게 다른 사람은 납득이 안 돼. 그러면 성경을 전혀 안 믿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우리 안에 영은 어떻게 있냐? 우리가 뭐 육적 관계에서 잉태되는 존재는 본문으로 하면은 소마예요. 몸입니다. 그리고 영은 초월적 존재라 육적 관계에서 잉태된 몸에 속한 게 아니야. 그것은 우리가 엄마 뱃속에 몸이 잉태되는 순간 혼과 육이죠.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 영을 창조하셔서 내 심령 속에 넣으신다 이거예요. 제가 그렇게 해석하죠. 그러면 사람들은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야. 다른 사람은 뭐 그럴 수 있어. 뭐 이건 저는 실제 과학적으로도 다 논리적으로도 이건 완전해요. 그러나 최소한도 성경적을 갖고도 그게 납득을 못하는 사람은 참 한심한 사람입니다. 초월적인 것은 내 영이나 천사나 성령이나 다 마찬가지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떡을 띄어서 초를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니까 그때 어떻게 했다? 사탄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다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 그러면 사탄이 안에 있었고 내 영은 안에 있을 수 없다. 그 말이 안 되죠. 더군다나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육체 우선은 어느 정도냐? 뭐 내 영뿐 아니라 하나님도 거기 갇히도록. 제 생각에 뭐 여러 번 드린 말씀입니다만은 육체 우선 신학을 정립하는 거는 그건 정말 성령의 역사로 기적이지 그건 가능한 얘기 아니야. 그러나 그것은 점점 해볼수록 완전한 과학이에요. 왜 그래요? 단일체라고 하는 사람도 말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를 단일체로 믿으니까 몸이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고 그러고선 부활이 몸이 도로 살아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실제로 논리적으로는 세상 구원인데 근데 사람들은 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천국구원이라고 생각해. 그건 이중 본능이 아니면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바둑이가 그러면서 천국가 생각합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우선 첫째 오늘 본문이 중요한 거는 본문은 이렇게 인간은 육체 우선적 존재인데 인간이 모태에 잉태되는 순간 하나님이 내 영을 내 고유의 영이야 이거는 을 창조해서 내 몸속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구상에 70억이 있다 그러면 70억의 영은 다 다르지 같은 영. 하나님은 같은 영을 창조해서 같은 영하고 교제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전부 레파토리가 틀리게 이해되십니까? 그게 지금 본문에서 첫 번째 내 영이 어떤 존재냐 그것을 명확하게 정립해 주고 있는 게 본문이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몸의 등불, 눈의 영에 의해서 나타나는 내 행위, 눈의 등불의 신학을 정립해야 된다. 저는 이게 본문이다. 그 등불이 내 행위가 우선 밝으냐 어두우냐예요. 이 점부터 명확히 아셔야 돼. 행위를 선하냐 악하냐로 지금 정립하지 않아.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관심이 어디 있냐면 저 사람이 행위가 선하냐 악하냐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본문은 아니에요. 등불이로 해놓고선 밝으냐 어두우냐야. 이 점부터 명확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이 성하면 온 몸이야. 몸의 일부가 아니죠. 온 몸이 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은 영 하나인데 온 몸이라는 건 낮 36,500가지가 다 눈에 의해서 밝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오직 영 하나야. 이게 구유복음은 영 하나만, 성하게 영 하나만. 근데 다른 사람들은 온 몸을 따로 36,500가지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얼마나 본문이 지금 강조법이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가 문제냐? 왜 밝으냐 어두냐? 파이노냐 스토코스냐 스코토스냐? 분별력이 절대다게. 밝고 어둠의 문제는 밝으면 분별을 할 수 있고 어둠은 분별 못하는 거야. 가장 문제는 분별력이다. 제가 계속 말씀드려. 사람이 분별력이 문제가 있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상 9절에 분별력을 상실하면 살았으라고는 죽은 사람이야. 분별력이 절대다게 해요. 그게 본문의 강조죠. 왜요? 밝고 어두움의 문제야. 선하냐 악하냐가 아니에요. 의로우냐 죄가 아니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눈이 성하면 눈만 성하면은 온 몸이 네 안에서 나타나는 36,500가지가 다 밝고, 내 눈이 나쁘면 나타나는 네가 사는 모든 거는 다 어둡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본문은 지금 밝으냐 어두냐, 다르게 말씀드리면 빛은 생명이죠. 그냥 사느냐 죽느냐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별력을 상실하면 살았으나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설교 드리는 거로 이런 가치관이 여러분이 명확하길 소원하고서 저는 설교를 하는데, 그냥 이것도 그냥 관여로만 들으실까봐 걱정이야. 그러면 이제 등불이 어두운 경우가 어떤 것이냐. 등불이 어두운 것은 눈이 어떤 거라도 어두운 거예요? 눈이 나쁘면 어두운 거야. 어둡다는 말 자체는 눈은 있으나 많아져.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눈이 빛을 발하야, 영은 원래 빛을 밝아야 되는데, 근데 어둡다는 말은, 나쁘다는 말은 나쁘다할 뿐 아니라 사실은 죽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행실이 다 어둡다 그래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유신 종교야. 사람은 이중체임에도 불구하고 유신 종교가 뭐가 문제입니까? 유신 종교는 사람이 단일체라는 거야. 그래서 유신 종교는 뭐만 고민해요? 행위만. 소마, 몸만 가지고 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제가 계속 이 세상의 모든 교육,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건 다 행위를 바꾸려고 그런다. 선하게. 소마 자체를 실제로는 이중체임에도 불구하고 단일체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찬송도 부르지만 구의교회 오시는 이중체라는 소리 들어도 못 봤잖아요. 그냥 전부 그냥 단일체로 오고 몸만 가지고선 36,500가지를 선하게 할 거냐 악하게 할 거냐, 그로 고민한 게 유신 종교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종교는 행위를 바꾸려고 그러는 거다. 그런데 신앙은 뭐냐? 신앙은 지금 모든 행위의 원인이 뭐예요? 눈이고 영이야. 그걸 바꾸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만 바꾸면 돼, 영만. 관심은 오직 어떻게 하면 영이 밝을까? 눈이 그것만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관심이 없어. 나타난 걸 가지고 잘하네 못하네. 안 그래요? 이게 본문이 지금 눈이 성해야 된다. 문서 강조하는 거야. 제가 수도 없이 30년 동안 설교를 하지만 지금도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정말 관심이 영에만 있을까? 하나야. 아니 그렇잖아요. 딱 하나만 있으면 돼. 지금 본문은 36,500가지 하느라고 정신없이 그럴 게 아니고, 그게 가장 근본 문제는 뭐예요? 분별력의 문제다 이겁니다. 분별력의 문제만이 아니야. 그 분별력은 생사의 문제야. 어떻게 하면은 원인이요, 초월적인 모든 영에만 관심을 갖게 할까? 그럼 다 안 돼. 태교도 놀이학교도 구유법은 전 30년 딱 하나야.
그게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지. 그거 하나가 되게 하려고 그러는 게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야. 안 되는 거를 주님이 물론 다 아시고서 되게 하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 삶이 밝을까? 종교가 원하는 것처럼. 그러려면은 뭐가 문제예요? 눈이 문제예요? 이제 이거 문제점이 뭔지를 명확하게 짚고 해야 정립할 수 있죠. 눈이 문제예요? 영이 문제다 이거예요. 몸 밝은 거는 종속의 문제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확실히 정립돼 본문도 바로 정립을 해. 그렇지 않고 관심이 여전히 행위나 등불에 있으면은 그건 본문 바로 제가 정립해드려도 여러분 심령 속에 아멘하고 받아들이게 못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등불이 밝으려면 파이너 밝으려면은 뭐가 문제예요? 눈이 성해야 돼. 근데 이 성하다고 번역된 건 꽤 잘했어요. 근데도 정확한 번역은 아니야. 이 성하다는 말은 우선 무슨 의미로 성하다고 썼냐면은 왜 이런 말 있죠? 아유, 그냥 온몸이 그냥 성한 것이 없어. 얻어 맞아가지고 멍이 들어가지고 이럴 때 성한 것이 없다는 말을 쓰죠. 근데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 원문이 하플루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건 성한다고 보니 꽤 잘했어. 근데도 본래 뜻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하플루스라는 단어는 어떤 거냐면은 아주 순수하다, 단순하다 이런 거예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다른 때가 묻지 않았다. 또는 뭐 다른 거하고 이렇게 섞여 있는 게 아니다. 오염되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 뭐냐?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이 잉태될 때 사람 속에 내 고유의 영을 창조해 넣으시죠. 조금 아까 정립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창조해 넣으신 영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다른 거에 오염되지 않고, 그러면 성하다, 등불이. 다르게 뭐 할 게 아니야.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태교로 엄마들한테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시공을 초월한 완전한 영을 넣어놓으셨어. 그러니까 그 영만 살리면 된다. 그건 초월적이니까 무슨 뭐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잔소리하고 그러면 안 돼. 이게 본문이에요. 이해돼요?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고유한 영, 나밖에 갖고 있지 않은 영, 그 고유한 영을 그대로만 보존할 수 있으면 거기에 자꾸 때가 묻고 다른 게 섞여서 문제다 이거야. 그래서 제가 아기를 낳고 또 놀이학교는 어떻게 하면은 애가 자유롭게 그 영이 살게. 근데 엄마들이 자꾸 내 기준으로 잔소리하고 훈련시키는 거야. 그거는 내 영하고 애기 영하고 같지 않아요. 그럼 애를 다 떼묻는 거예요, 그건. 이 점을 아셔야 돼. 전부 다 달라. 뭐 여러분에게 제가 설교를 해도 이건 워낙 힘드니까. 그런데 놀이학교에서는 제가 아주 그냥 펄펄 뛰고 하는 거지. 본문은 저한테는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게 얼마나 절실하냐야. 그러니까 이렇게 태어나서 전혀 때가 안 묻은 그런 상태라는 거는
그럼 뭐 잉태할 때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 창조하신 게 그렇고. 그리고 창세기 장 7절에 아담하고 창조하셨을 때 그래. 예수님도 당연히 그러시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 영이 살면은, 그걸 제가 영이 살았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은 어떠냐? 있는 대로 보는 거야, 있는 대로. 원래는 이 점을 아셔야 돼. 순수한 영은. 아니, 하면 하는 대로 보이는 거고, 말한 대로 듣는 거고, 그대로 생각하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영을 넣어주시는 거야. 이 점을 깊이, 이걸 얼마나 여러분이 깊이 깨달으시자야. 오염되거나 다른 게 섞이지 않는 건 아주 절대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최대한도 거기에 가까운 게 또 뭐냐 하면은, 뭐 그래서 제가 늘 날탱이라고, 날탱이. 예수님께서도 늘 어린아이 보면 천국 이런 자일 것이다. 그러게 전부 무슨 뜻이에요? 최대한도 오염되지 않은 상태. 그걸 저는 날탱이라고 그러는 거죠. 왜 모세를 하나님이 쓰셨냐? 그것도 이미 정립해 드린 것처럼 모세는 그런 각도에서 보면은 전혀 유대인의 물이 안 들게 그냥 태어나서부터 바로공에서 크고 미디안에 가서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 아론을 쓰시지 않고. 예수님도 몫으로 산골에 계시다가 침례를 받고 그 다음부터 그래야 창세기 49장 16절 18절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어. 그러면 왜 이렇게 꼭 주집은 또 내 고유한,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고유한 그거만 어떻게 했냐? 예수님께서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너한테 뭐가 유익하냐? 그걸 우리는 흔히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의미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은 고유한 영을 창조해 놓으시기에 그게 내 주체예요. 그게 귀한 거야. 뭐 섞여서 여럿 있으면 그 천하보다 귀하지 않아. 안 그래요? 그러니까 뭐 하나 없으면 어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 제가 목회하면서 이 부담이 정말 중요하고 무섭고 다른 것을 다 극복하는 기준이라는 점도 참 깊이 아셔야 돼.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님은 꼭 내 고유한 영이 절대로 또 여시냐. 뭐 구원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본문은 구원론이 아니고 무슨 논이에요? 이 땅에서 살며 그러니까 등불이 밝으냐 어두냐예요. 그럼 왜 고유한 속성이라 그렇게 때가 묻지 않아야 등불이 밝으냐 이거예요.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간은 육체 우선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 영 혼자서는 육은 어둠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밝을 수가 없어 등불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역사 없이는 안 되는 거야. 근데 성령의 역사는 인격적 관계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인격적 관계려면 성령은 나의 어떤 거야? 내 고유한 영과의 관계시지 내 고유한 영이 아닌 다른 거로는 안 하는 거야. 이해됩니까? 무슨 말씀이지? 그게 본문에 지금 하플루스를 강조하는 거야. 때가 안 묻은. 그래야 성령의 역사로 등불이, 몸이, 삶이 밝다게 분별을 제대로 하고
선하게 의롭게 살 수 있고 생명의 삶이고 반석에 지은 집이죠. 그럼 이번에는 이제 등불이 어두운 거예요. 조금 전에도 성하다는 게 무슨 의미라고요? 때가 안 묻은 거야. 오염되지 않은 거야. 순수한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어둠 쪽은 눈이 나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반대로 하려면은 눈이 선하다고 했어야 돼. 근데 선하다고 안 하고 하플로스, 성하다고 그랬어요. 그럼 악하다는 건 또 뭐냐? 악하는 포넬로스야. 나쁘다는 거는. 그러면 이제 눈이 성하다는 것을 정립했으면 포넬로스로 얘기하려는 게 뭔지 아시겠죠? 이거는 순서지 않고 오염되어 있는 거야. 때가 묻은 거야. 무슨 때가 묻었어요? 마귀의 때가 묻은 거야. 내 영에. 포넬로스는. 이해됩니까? 다르게 말하면 원죄입니다. 내 고유의 영에 속에 마귀가 들어온 거야, 원죄는. 그러니까 내 영이 아니죠. 안 그래요? 그것을 법원에서는 기가 막히게 눈이 밝은 쪽에는 하프로스 쓰고 그 반대로는 포넬로스 쓴 거야. 포넬로스는 앞에서 다 정리한 것처럼 마귀죠. 내 영과 마귀가 섞여 있다 이거야. 그거는 뭐 뻔한 거예요. 육체 우선이고 가시적 결과만이 절대고 자기중심적인 마귀의 역사니까 법문이 우선 이렇게 눈이 어두운 거로 나쁜 것, 눈이 나쁘다는 거로 정립하는 건 원죄 신학이다. 이해되죠? 이 원죄 신학은 어떤 문제냐? 원죄 신학은 성령은 우리와 인격적 관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놓으신 고유한 신부와 주님과 결혼해서 역사하시길 바라지만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계시한 것처럼 속이는 거야. 거짓말쟁이야. 능력은 나보다 뛰어나. 그러면 지금 포넬로스는 순수하지 않고 마귀가 오염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실제로 그게 나예요, 마귀예요? 이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이건 있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마귀 맘대로 보는 거야. 이해돼요? 마귀 맘대로 보고 마귀 맘대로 듣고 마귀 맘대로. 여러분들 이게 제가 설교를 하고 그래도 여러분 듣는 게 전부 놀라울 때는 자기 맘대로 들어. 왜 그런지 알아요? 이제는? 내 영이 아니야. 마귀의 영으로 듣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 받으려면 마귀가 못 듣게 졸게 하는 거야. 깨닫고 그럴까 봐. 여러 번 말씀드린 거야. 그래서 이 세상은 다 마귀가 지배하고 있어. 전부 오염된 거야. 그런 거지 하프루스가 없다 게. 그러니까 가장 오염된 중에서도 가장 하프루스한 건 성한 거는 어린아이요, 날탱이요. 그게 최대치죠. 사실 이근탱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는 설상가상이야. 마귀한테 그런 데다가 더 떠. 마귀 역사로 율신 종교로 잔뜩 훈련되어 있는 거지. 그냥 단단하게. 씹으면 스칸달리저라 그건 아무리 얘기해도 절대 안 통해. 뭐 논리적이고 합리적 이성 전혀 안 통해. 전혀 안 통해. 이건 무서워. 이건 심각한 문제야. 이걸 아셔야 돼.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마귀 원대로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그게 난 줄 아는 거야. 빡빡 우기고 또 뭐 우기는 정도가 아니야. 살인까지 하고 그래. 참 무서워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야. 이게 그냥 단일체면은 마귀가 그럴 수도 없지만 인간은 단일체가 아니잖아요. 아니 단일체로 여기는 사람도 단일체면은 당연히 예수피로 제산 받고 이 땅에서 제자 훈련해서 선하고 이렇게 살려면은 이 땅이 전부여야 되는데 뭐 신천지나 이런 것처럼. 그런데 여전히 다 물어보면 구원파도 천국 구원을 그래 그 말도 안 되는 게인데 그 왜 그래요? 인간은 단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천국을 소원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실제 등불은 육과 세상이고 자기 바람은 천국이고 요한 창세기 1장 27절처럼 하나님 형상대로 그러려고 그러고 그러면은 외식하는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유신 종교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단일체면은 외식이라는 게 없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자꾸 외식한다는 말은 그건 단일체가 아니라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게 실제로는 영이 안에 있는데도 없다고 있으면 그건 마귀만 꽉 차니까 영적으로 보면 텅 빈 거죠. 속 빈 강정이야. 관심은 뭐만 있어요? 외모만 있는 거야. 비교의식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참 우리 교회에서는 너무 웃기고 한심한 얘기지만 무슨 명품 입었다. 그게 얼마나 속이 허하면은 그걸 가지고 인정받으려고 그래. 근데 참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이게 무슨 미친 짓이야, 그게. 내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것도 문제인데, 거기다가 또 그 더 껍데기. 그거로 자기의 존재성을 그러려고 그러는 게 그게 얼마나 한심합니까? 우리는 그냥 육적으로 봉사하는 것도 안 된다 그런 판인데. 왜 그래요? 비교의식 때문에. 자기는 없는 거야, 그건. 눈치 보고. 다른 사람은, 그건 다른 사람의 노예야.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거는 본문에서는 내 영을 사랑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거지 내 육체를 사랑하는 게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근데 거기다가 또 옷을 더 이건 참 속이 텅 빈 거지 뭐.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게 해결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아담 후손 아닌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본문의 마지막 우리가 정립의 키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 암염문을 이미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14절부터 16절까지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온 동리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그 빛은 무슨 빛? 햇빛. 등불은 내 빛, 나의 빛. 그렇죠? 지금 이 등불놀이인데 마지막에 빛이 너희 안에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리오. 이게 제일 어려워 해석이. 우선 이 빛은 그럼 뭐예요? 등불은 내가 비치는 불이고 빛은 햇빛. 다르게 말씀드리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야. 빛이 내게 있는 빛이 내가 빛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태양빛을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는 빛이신 성령으로 빛은 아까도 여전히 성령이죠. 성령이 내 안에 거듭난 거예요. 그랬으면 이제 도깨비방법이니까 다 되잖아요. 그런데 내 빛이 내게 있는 빛이 어둡다는 거야. 그 말은 빛이 안에 아무리 있어도 여전히 육이요 마귀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 점을 아셔야 돼. 첫째, 본문의 해석은 빛이 내게 있는 빛이라는 말은 성령으로 거듭난 주님의 교회다. 그런다 할지라도 여전히 어둡다 이거야. 제가 영성 세미나 제일 여러분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제가 영성 세미나를 인도할 때 우리 심령 속은 우주보다 큰 연못인데 거기 썩은 물이 꽉 찼다. 근데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거는 겨우 그 연못 밑에 지금 단물이 쫄쫄 올라오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썩은 물이 단 게 아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아무리 성령으로 거듭났어도 성령하고 우리는 무슨 관계? 인격적 관계야. 그런데 마귀는 비인격적 관계고 마귀는 육체 우선을만 통해서 역사해. 그러니까 실제로 성령으로 거듭나도 거듭나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야. 뭐는? 등불은 겉에 나타나는 거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어차피 성령이 안에 계신지 아닌지는 뭐 엑스레이 찍어도 몰라. 그러니까는 받은 줄로 믿어. 그러고선 그게 내가 진짜 믿어지는 데만 가면 돼. 이해돼요? 그래서 제가 그걸 널뛰기라고 그래요. 육체 우선 이중체 신학을 정립하지 못하면 널뛰기라는 게 통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 이렇게 이중체로 해서 육도 절대적이고 또 영도 절대적이야. 그리고 성령은 나하고 인격적 관계고.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여전히 오염된 포넬로스 마귀의 육체의 지배에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되게? 육보다 더 주님이 실제가 되게. 아시겠어요? 그걸 제가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두면은 우리는 육이 절대인 거야. 근데 육이 절대가 아니고 영이 절대가 돼야 돼. 그거는 계속 기도해야 돼.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들어서 확신하고 구원파처럼 이제 그건 잊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이해되시죠? 이따 그거는 이제 내 생명 시간에. 그래서 잊지 마세요. 우리가 제일 먼저 고민할 거는 여전히 어떻게 하면 내가 날탱이가 될까? 아시겠어요? 어떻게 하면 날탱이가 될까? 그게 절대야. 그게 하프로스야. 때가 묻지 않아야 돼. 아는 척 하지 마, 제발. 늘 자기는 의심해야 돼. 자기 확신 가지고 끝난 거야. 열리지 마세요. 늘, 아니, 말은 우리가, 아담 우선이다 그런다 그래도 여전히 나지, 아니에요. 그래서 늘 자기 심령을 고민하고, 자꾸 이 엄마들도 자기 심령을 자꾸 고민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때 다 알 수 있어. 알아요. 근데 뭐 앞에서 그냥 울고 뭐 그러는 것 같아도 심령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제가 말은 안 하지만 그 사람 보면은 관심이 딴 데 있어. 외모에 있고 다른 사람에 있고 애도 겉에만 있고 그건 다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 안 돼서 뭐 지옥 가도 할 수 없는 거지만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본인이 이런 것을 바로 깨닫고선 고민하고 관심이 어디 있느냐. 왜 그래요? 그것은 이 땅에서도 제대로 살려면은 그건 성령 역사 없이는 안 돼. 인간은 마귀가 없어도 안 되래. 근데 더군다나 마귀가 있으니까 그건 더군다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은
내 고유한 영하고의 관계를 하시는 거지 내 영이 아닌 거고는 관계해서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프로스 눈, 성한 눈으로 보면 이게 절대야. 자기 영에 관심이 있어야 돼. 자기를 사랑해야 돼. 자기 영을 사랑해야 돼. 그래서 늘 이런 원리로 주님하고 주님으로 해서 내 안에 영으로 계신 주님이 실체가 돼, 실체가. 도깨비 방맹이가. 그럼 육과 세상은 넌 물론이거지만 천국도 완전한 보장인 거야. 정말 날탱이가 되세요. 정말 자기를 의심하세요. 오직 주님께만 집중해서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서 완전한 도깨비 방맹이가 돼서 성령과 결혼한 내 영이 유신과 세상을 승리하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종말 때 선택함을 받으신 주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는 여러분의 영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은혜를 대해 주셔서 정말 어린아이 심령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신부로 주님과 결혼하고 주님으로 세상과 사람을 승리하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